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한 인간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요구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상을 만드는 자들이 교회 역사 속에 항상 있었어요. 편의주의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만들어낸 이 우상의 기원은 인간 영혼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심령의 의지가 우상의 기원이에요. 성경이 대중적 언어를 사용해 말하는 목적은 우상과 참된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인고 하니 원죄로 말미암는 이 죄인이 만든 모든 형상이 죄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위엄성을 조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신인 동용 동손론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상상해 입, 귀, 코, 손, 발 이걸 모든 걸 가지신 분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인 동용 동손론자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아우디우스, 그러니까 저기 372년에 사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종파예요. 이들에 의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하나님 형상에 대한 철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이에요. 우리 그게 골로새서 3장 10절, 예배서 4장 24절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지식에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배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공의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 진리, 하나님의 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 받으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우상을 금합니다. 또 무엇이든 하나님 위치에 두는 것도 우상 경배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는 자는 이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며 또 형상과 화상은 성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문맹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이 형상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책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주장을 정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형상과 화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5편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들이 섬기는 나무나 돌이나 그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무기력하고 우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상상해 새긴 십자가나 그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정통개혁주의 교회는 교회 안에 십자가조차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처음으로 창시한 자들은 죽은 자를 존경한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 그들을 미신적으로 예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며 또 믿는 자들을 보존하며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해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유를 갖는다고 선지자들은 증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으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 부성적 선하심을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은 창조주요 보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94편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격하셔서 사악한 자나 교만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자이심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모두 피조물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이 안경을 끼고 자연과 역사를 봐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반복된 이름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선언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보다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구속자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수자, 인자하심,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는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자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함에 달려 있어요. 둘째는 공평 또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행악자들에게 시행되는 영원한 멸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셋째는 정직 혹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신앙인은 보존되며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지식을 자연, 역사, 성경을 통해 드러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이 순종과 순결한 생활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어떤 유일성에 대한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박국서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게 첩경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변호하기 위해 구차한 구실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형상을 신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 32장 4절 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송아지를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출애굽 해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송아지가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아론이 말할 때 그들은 또 뻔뻔스럽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에서 볼 수만 있다면 해방자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을 나무나 돌로밖에 이해하지 못할 만큼 우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우상을 바꾸기는 하나 언제나 동일한 신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형상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형상의 수많은 그 신들을 만들어낸 건 절대 아니었어요. 더욱이 그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형상에게 봉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형상들을 숭배나 경배하지 말라 명할 뿐 존경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이 로마 카톨릭은 억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형상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를 우상 경배, 다른 말로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핑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상과 화상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으면서 형상과 화상에 관심을 쏟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형상과 화상은 존경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어쨌든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형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편의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형상이 교회에 등장하자마자 우상 숭배 깃발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조절하지 못했고 미신적 예배로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무 십자가를 향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합리화하는 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은 신을 상상해 신을 조각으로 표현하려고 애써요. 하나님을 나무와 돌로 만들어 놓고 육감적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신의 능력이 형상 안에 내주한다고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마침내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형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형상이 자기 기도와 예배를 받아준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500년 동안은 교회에 어떤 형상들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시간이 지나 이 순수성을 잃고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형상이 필요하다면 아마 초대교회 시대 교부들이 형상을 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형상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이것은 이단의 위험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으라는 의미예요. 세상을 점령한 타락 때문에 경건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교회의 교리 설교가 약해지자 우상의 깃발이 세워집니다. 그 이유는 인간 스스로 이 어리석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미신적 예배로 전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수많은 성경 구절을 제멋대로 해석했어요. 우리 시편 4편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씀을 인용해 형상들을 바라보고 공경해야 한다고 또 주장했던 겁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형상 숭배를 억지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려질 뿐 아니라 형상을 봄으로써도 알려진다고 억지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언급하는 것조차 가증스럽기까지 해요.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상 공장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만몬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의 지배를 받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현현을 핑계 삼아 형상화를 정당할 수는 없어요. 형상을 사용하는 자들은 형상들을 존경하고 생각할 뿐 숭배하지 않는다고 또 핑계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타당성을 억지 주장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것이지 다른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예술이나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신적 형상화를 억지 주장하며 우상 숭배를 조장했어요.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이단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통합을 운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유용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의 기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입증해 주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잖아요. 수많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유형적인 상징으로 볼 수 없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계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건 이 시대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의 지도자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인도한다고 인정하려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위안을 얻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세상이 창조된 이래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인간은 이 맹목적인 욕망에 따라 볼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표현은 영은 인간의 심령을 말하는 거고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신앙인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뭐 불신자나 종교인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지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럼 창조주는 망각하고 그분이 행하신 표적만을 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도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치유의 은사만을 구하는 게 아마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에요. 타락한 마음은 잉태하고 손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분이 지으신 것들만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자를 경배하지 않고 존경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경배는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라트리아입니다. 존경은 둘리아예요. 봉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배와 존경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는 영어로 이 아이달러트리인데 라틴어로 이돌라트리아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우상 경배 또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구별은 간단해요. 둘리아는 봉사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서비스예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종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 서비스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됨의 의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워십은 로마 카톨릭의 경배입니다. 정통 개혁주의는 워십의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천사와 죽은 사람들에게 드려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고안해낸 거예요. 근데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뿌리를 알지를 못하면서. 이 교황주의자들은 차별 없이 하나님과 성자들에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예배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어느덧 강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은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기 전까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종노릇, 라틴어로 둘리아, 봉사, 섬겼더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라트리아 이 경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3차례 시험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기서 경배란 상대방의 손등에 입술을 맞춤으로 예를 갖추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요구한 모든 것은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배를 해도 성경에 위배되면 다 헛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예배와 섬김은 하나예요.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릴 영광을 가로채려는 음모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형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정죄합니다. 절하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중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중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천사 앞에 무릎을 꿇으려다 책망받았어요. 그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영예를 천사에게 옮기려는 의도를 가질 만큼 어리석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경배받는 사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예에 따른 공공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넬료가 자기에게 절하려고 하자 막았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그를 경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금하잖아요.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인간에 대한 예배를 분명히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을 무분별하게 피조물에게 옮기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길 원한다면 그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라티레알은 경배요 숭배입니다. 카톨릭은 경배는 안 하고 존경만 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존경은 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둘리아는 존경과 섬김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는 안 하고 존경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배와 존경은 동일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둘리아는 영어로 예배 서비스잖아요. 종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됨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선언이요 선포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워십을 드리지 않아요. 형상에게 경배와 찬양은 비성경적입니다. 형상은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경배를 드리기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정통 교리에서 찬양 예배는 경배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복음적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도금된 납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선포는 부담이 될 겁니다. 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피해요. 자기가 선포하지만 자기에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선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선적이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기의 육체를 희생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요컨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것을 진실하게 배웠다고 하면 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무와 돌과 금과 은으로 그렇게 많은 십자가상을 교회 도처에 세웠겠습니까? 이 한 가지 교리만으로도 나무와 돌로 만든 1000개의 십자가상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무지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형상으로 만든 십자가에 그들의 마음과 눈을 더 집착하게 될 겁니다. 정리할게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께 존경을 나타내는 것을 거짓 종교들도 모방해 경건한 자들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선언적 표현이잖아요. 복음의 압축이잖아요. 선포된 복음입니다. 이것을 예배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잖아요. 우상 경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복음을 교리라는 틀로 체계화시켜서 선포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문제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알고 성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를 모르면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로고스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아무 데서나 일어나겠습니까? 강단에서 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설교, 교훈적 설교, 이 도덕적 설교는 강단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거예요. 참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예배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